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가 같이 어른들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청년들은 늘 작년 예배 참석하지만 또 청년회 같이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둠 가운데 또 주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부르셔서 중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결단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교동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쇠락을 가져온 우리의 잘못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수십조 원을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들임에도 형제의 100데나리온 800만 원조차도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하야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고린도후서 8장을 기록하며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보다 판단을, 용서보다 정죄하였습니다. 때로는 하해보다 체면을, 자존심을 앞세운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정직하 투명함으로 주님 앞에서 떳떳하며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였다면 한국 교회는 부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용서해달라 강구했던 마음과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 아래 놓일지라도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마음이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장로, 장지집사, 근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미루거나 못하겠다 변명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면서도 직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없고 건강해야 할 교회가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가 필요한 처지에 있습니다. 장로, 장립사, 근사 모든 직분자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2026년에는 말씀대로 일어서게 하시고 비워진 자리, 힘든 자리,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봉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의 자세와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에 다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무숲에 사람들이 둥지를 틀고 지친 자들이 찾아와 안식하며 상한 심령들이 쉼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에 직분자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혼 사랑이 우리의 영혼 사랑과 일치할 때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으로 부흥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와 가정,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험한 폭풍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 친구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과 눈을 맞추게 하시고 소통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윤시온 이 시간에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최소한 2명은 낳아야 유지가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지금 작년도부터 조금 이렇게 상승세로 다시 올라가서 0.75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분기에는 0.82까지 조금 올라가서 아마 정부에서나 또 각 지자체에서 여러 출산에 대한 장려 지원, 뭐 직장에서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용기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미미한 정도로 되어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한 5,100만 인구가 2072년도에는 3,60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2300년 지금부터 한 275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위기 중에 위기죠.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없어지게 된다 하는 이런 정말 자주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 사람 낳아서 제대로 대학까지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 3억 내지 4억이 드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쉽게 자녀를 놓을 용기가 잘 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깔려있는 정말 무겁게 누르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누르는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인 것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자세한 통계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략 대한민국에 한 10만 개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10개 중에 7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뭐 청소년부 없고요.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지나가면은 거의 교회 중에서 90%가 교회 학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통계도 나와서 이러면은 진짜 다음 세대는 뭐 어떡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촌교회는 이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농촌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보편화돼 가고, 우리 노회만도 당장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 시내라도 그런데 저 시골에 가면은 뭐 이제 앞으로 교회를 그럼 누가 이끌고 누가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한번 좋은 방법들과 열정을 좀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무던히 일어나진 않았죠. 오늘 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텐데, 주된 그 이유로 불순종의 세대의 문제가 먼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에 불순종의 세대가 있으니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딱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신앙의 다음 세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사사기가 정말 특별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특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한 400년 중에 한 200년 이상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보내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있던 덩치 큰 민족들 다 쫓아내고 그게 정착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비참했던 이집트에 있을 때에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잘난 민족이고 힘이 강하고 이 땅에 원래 오리지널로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또는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해가지고 올라온 민족이지, 그 이전에 족장들 시대 때에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냥 한 가족일 뿐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복하고 났는데 교만하고 방자한 겁니다. 내 힘으로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원래부터 내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주변에 있는 미처 쫓겨나지 않은 이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과 더불어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들의 종교를 쫓아가고 우상에 절하고 하는 이런 문제로 섞여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됐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벌써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과 더불어 종교 혼합으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고 막 이런 모습이 될 때 더 이상은 이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인 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몇백 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주인이 되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집트에서 시민권도 갖지 못하던 사람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보지도 못하고 아무 소유도 가질 수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리고 지진으로 흔들고 왕벌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만들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만들고 곡식을 취하게 만들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 주셨는데 이들이 오만방자에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쫓아내겠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심히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돌아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를 하고 울었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회개는 사실 우리 자신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점점 그 땅의 사람들과 혼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결국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재난을 이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큰 재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들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아버지 세대를 닮지 않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다음 세대라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다른 세대다라는 것이죠. 껍데기는 분명히 자기 자녀인데, 그죠? 예. 저희 아들 얼마 전에 결혼식도 하고 우리 성도들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이놈 보면은 이스라엘에 산 횟수가 훨씬 깁니다. 19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산 횟수가 1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쟤는 껍데기만 한국인이고 속은 이스라엘 놈이에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놈이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믿음 생활 잘하니까 감사한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까지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그래도 뭐라 하면 듣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뭐라 그러든지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세대가 되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는 설교든지 하나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야 말이지. 결국은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350년 내지 280년 어두운 사사시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왕을 세운 다음에 또 범죄로 빠지게 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는 완성된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왔으면 됐지, 한 70% 정도는 안 왔나? 그래서 방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70%만 가고 말 겁니까? 안 되잖아요. 100%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지. 중간쯤 가다가 수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자칫하다가는 방심하기 쉬운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방심의 늪에 빠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한 거죠. 예. 어떤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금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구는 8분 후에 암흑으로 빠진다. 빛이 도착하는 속도가 8분 9분인데 태양에서 여기까지 이미 발사된 그 빛은 8분 후에까지 지구에 도착을 하니까 8분 후에는 지구는 암흑이 된다. 그리고 24시간 후에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깜깜한 밤하늘밖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이 없어지면
태양의 중력으로 이제 태양 주변을 돌고, 그래서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으면서 온기와 뭐 여러 계절을 이루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우주로 유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지구는 영하 17도가 되게 될 것이다. 아이고, 뭐 순간적으로 팍 마이너스 270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서 영하 17도 되냐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지구 속이 원래 이 마그마 불덩어리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이 유지를 하는가 봐요. 일주일 후면은 영하 17도가 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영하 73도가 된다. 이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 단 바이러스와 일부 미생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자료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지금 당장 없어져도 보니까 며칠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달은 또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전소 좀 잘 돌리고 이러면은. 그렇지만 결국은 서서히 결국은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다, 밥 안 굶는다 라고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더 이상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오늘 말씀에 2절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가만 놔둬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좀 멀리해도 뭐 별 문제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곧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큰 능력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우주가 대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태양 하나만 얘기했지만 온 우주의 중력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큰 혼란이 생기겠죠. 주님께서 파도를 잠시만 방치해 두시면 쓰나미가 될 겁니다. 땅을 붙드시지 않으면 온 지구상의 도처에서 불구덩이에서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지구는 뭐 곧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파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고 유기해 버려두기만 해도 인간은 스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얼마나 큰 울음으로 울었던지 그 모였던 울던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다, 울음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복임은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복임이라 해놨는데 복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울음이다. 아주 큰 울음으로 돌아보니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또 방심하고 또 아니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섞여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뭐 사회생활에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공기 마셔야 되고 경제생활 같이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섞여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 믿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권과 이런 것마저 완전히 흔들려서 똑같이 섞여버리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최초의 심판이 오게 된 것이 노아 홍수로 심판이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아 홍수가 오게 된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섞여 사는 거였습니다. 섞여 사는 거. 그냥 같이 어울려서 이웃하고 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마저, 우선권마저, 삶의 목적마저, 신앙마저 완전히 주변과 섞여,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건 뭐 한두 명도 아니야. 이것은 남녀 간의 결혼관계에 있어서 도무지 어떤 정조라든가 가정의 윤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방탕하게 문란하게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 때 뭐 이혼이 없었다 그러죠. 이혼 1, 2세기 때에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황제의 부인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죄를 짓고 사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이혼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뭐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이혼해야 되게. 예. 그런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윤리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도 있고 기브아 사건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동성애라든가 하나님의 귀히 여긴 가치관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다 저버리고 세상에 그냥 자기 쾌락과 욕심을 쫓아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섞여 살아갈 때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당장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들 세대에게 본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결단도 본 적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 본 게 있어야 배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 세대 때는 섞여 사는 세대인데 자녀들의 세대는 섞이지도 않아요. 아예 저쪽 세대가 돼버린 다른 세대가 돼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아주 그 명전대 두껍지도 않으면서 중요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대립하고 살 것인가,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문화를 변혁하며 살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배척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난 망해, 필요 없어. 뭐 무조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그건 다 죄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반대편에서 무조건 세상 쫓아가고 세상 좋은 게 나도 좋고 이렇게만 따라가는 사람도 얼마나 있고, 세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비록 몸은 이렇게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장미꽃이 여기 꼽아도 장미꽃이고 강대상에 꼽아도 꽃병에 꼽아도 장미꽃이고 땅바닥에 떨어져도 장미꽃이고 시궁창에 떨어져도 장미꽃은 장미꽃이죠. 뭐 시궁창에 떨어진다고 장미꽃이 시궁꽃이 됩니까? 그러진 않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자부심과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지만 실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섞여 사는 문제를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들이 조금 형편 나아지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섞여 산다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이 얘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인구 없어져고 망하면 어떡할래?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지? 이러니까 유치부하고 초등 1, 2부 아이들이 예 하고 나가지고 몇 명 애를 놓을래? 이러니까 1명, 2명, 4명, 8명까지 나왔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주 뭐 비전이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학급에서는 지금 3%밖에 안 되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30명 중에 1명 예수를 믿는 바로 그게 그 다음 세대인데 한 명이 30명을 29명을 상대로 해서도 내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힘들고 지금 기독교 인구 18% 대한민국 중에 18% 해도 우리가 참 쉽지가 않은데 3% 인구 기독교인 가지고 나머지 힘든 거죠. 97%를 상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담대하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같이 앉아 있지만 근데 이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우리 부모 세대가 저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저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더라 하는 걸 분명히 보고 자라나게 되면은 자기들이 자라나갔을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오고 그럴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모 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라도 내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부모를 떠나고 혼자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내면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져 있지 않으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뭐 보고 뵙고 배우고 훈련 받은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는데요.
문화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면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위험한 요소들이 문화적으로 늘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그 K-팝 중에서 특별히 그 캐대헌, K-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대헌.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 오후에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음악성도 있고 신나고 전 세계 이 차트에서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고 뭐 K-팝을 얼마나 선전하는 좋은 작품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모 기독교 학교 쪽에서 캐대헌에 나오는 그 노래들을 부르는 걸 금지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애들이 K-팝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걸 당신들이 뭐라고 스톱을 시키냐, 뭐 그 불신자들 부모들도 얼마나 있고 이러는데도 어쨌든 막 그런 난리가 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모든 예술 작품들이 뭐 다 기독교 작품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모든 예술 작품을 뭐 다 떠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나 뭐 그 안에 나오는 서로 친구 간의 의리라든가 또는 정의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내용적으로 좋은 것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귀신과 귀신을 무찌르는 방법과 이런 것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 손자들도 그 노래 많이 부릅니다. 다 외워. 막 영어로 외우대 보니까 많이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일 뿐이고 음악일 뿐이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건데,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칼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 만화 봤어요. 저는 한번 봤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 마귀들과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죽고 막 이런 모양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이지, 뭐 파란색 물결이 팍 퍼졌다가 빨간색 물결이 촥 퍼졌다가 이런 부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인 이 실제로 연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모나 교사들이 일단은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듣기도 판단력을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걸 다 떠나려면 우린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린 자녀들은 자칫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영계라는 것은 그런 마귀들이 뭐 몇백 년 동안 살고 있는 귀신들이 있고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되는 이 아주 비급으로 내려오는 이 헌터들, 마귀 사냥꾼들인 그 헌터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서 팍 이렇게 하면 팍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아이들의 영적인 삶에 혼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치고 이거는 노래이고 예술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진짜 귀신과 영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잘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판단력을 가지고 볼 겁니다. 뭐 모방범죄, 폭력성이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문화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 장수 노래를 부르면서 80세 오라 하거든 뭐라 캐라, 90세 오라 뭐라 캐라, 좀 이따 간다 캐라, 내 알아서 간다 캐라, 그냥 노래일 뿐이죠, 그죠? 기독교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러한 어떤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진리, 성경적인 진리는 분명히 하고 주변에 인가 흥겨운 것도 좋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 좋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 가운데는 살되 세상에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있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통혼을 하면서부터 벌써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발목 잡히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여기에 그 사람들이나 그렇지 나야 교만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도
장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이방 신당을 지어주고 때때로 한 번씩 자기도 가서 예의상 거기다 경배해 줘야 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솔로몬의 후반부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수하고 살다가는 그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라는 노벨상 수상자, 지금부터 1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분 묘비명이 아주 명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섞여 살다가 그냥 하나님 대충 믿고 멀찌감치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는 세대가 되는 것만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이 복힘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이거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방종하고 살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고 하나님께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세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의 세대, 고통의 세대가 되겠죠.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마 지구상에서 한 150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많은 나라들, 필리핀, 터키,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까마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다시 그꼴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1950년대 쪽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우는 세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 앞에 다른 세대 만드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나온 것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경배도 안 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생존한 장로들까지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 장로들의 시대, 바로 이후 시대,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안 섬겼더라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붙들린 게 다행이긴 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절단이 돼버리고 나니까 사사기의 어두운 280년 내지 350년 암흑시대가 온 나라에 미쳤던 그 일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기는 울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냥 감성으로 한번 울고 말 일이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자녀들 앞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뭘 보여줄 건가, 뭘 물려줄 건가, 뭐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등등 이런 거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많이 잘 관리하셔서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 물려주면 안 되는 게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물려주고 이거 못 물려주면 자식 세대는 끝납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물려줬다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마는 겁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비들 세대에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거든 두려움을 가지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열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구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아버지한테서 못 배우면 이웃집 아버지한테라도 좀 배우십시오. 좋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도 들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배워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잘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울기만 하는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인가, 이 세대에 산다고 세상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상에 침투하고 변혁해서 살 것인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못 보여주면서 세상 것만 물려줄 것인가. 울음으로 시작되어도 지속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고 눈물 닦고 그것뿐입니다. 울기는 울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사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봉헌해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며 생명의 역사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귀한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귀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인사하실 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보에 보면 오늘 광고 말씀이 참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온세대 예배로 2부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다이오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음 시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 아멘. 중고등부 아멘. 저들은 잘 부탁합니다. 전에 누가 우스개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북한에 김정일이 때부터 나오던 얘기가 남한 침공을 못한답니다. 왜 못하냐 그러니까 한국에 남한에 있는 중학생들 때문에 침공을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들은 와서 뭔 소리를 하더라도 뭐 아무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주체사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떠들어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들 때문에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공동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가 스크린에 나와 있고요. 오후에도 또 띄워드립니다. 예, 그렇게 공동체별로 모여서 서로 안부와 성도의 교제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함께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6차 김치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김치 100통과 쌀 100포. 쌀은 또 매년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무명으로 또 이래 헌물을 해주시는데 벌써 뭐 한 10년도 넘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주셔서 같이 쌀과 김치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100곳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4.4분기 정기 재직회가 열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까지는 12월 첫 주가 되는데 12월 첫 주에 연말 예결상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4.4분기 이 재직회 자료는 프린트물을 내드리고 공동회의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었냐면은 당에서 결정을 하기를 우리 교회의 회기 연도를 12월 첫 주에서 다음 해 11월 말째 주로 해오던 것을 이제 2026년부터는 바꾸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정기 재직회는 4.4분기 하고 또 12월 한 달은 별도로 나중에 또 보고를 하고 1월 첫 주에 2026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립집사 권사 피택자 연장교육이 오후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진행하는 청지기 대학을 잘 수료를 하셨는데 또 당회 중심으로 한 3번 정도 또 연장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다른 성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이 모임 마치는 곧바로 본당에서 베데스다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출품작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오여전대가 섬깁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배용태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가정에 섬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민병천 장로님, 김신옥 권사님 가정의 차남 민복기 군과 우리 교회 또 열심히 잘 출석하고 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이연주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라테라스 웨딩 라크 블랑홀에서 빨리는 못 읽습니다. 예, 거기서 합니다. 예. 위치가 어디냐면은 주소가 안 나왔는데 대구 공업대학교, 혹시 개인차로 오시는 분들은 대구 공업대학교에 주차하고 본동 그린맨션 옆에 있는 이 예식장으로 오시면, 라테라스 예식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10시 10분까지 오시면 그때 출발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진 집사님 다 잘 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가 어제 점심때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2달 정도 병원 입원 중에 있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퇴원하실 줄 기대했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지셔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교회 유족은 서선희 집사님 계시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종기로 예배는 잠시 드렸고, 그리고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4시에 어제 저녁에 문자로 우리 성도들께서 받으신 그 시간입니다. 지금 주보는 약간 미스가 나왔는데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오후 3시 반에 출발하는, 어제 저녁 문자 보내드린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아침 10시 반에 드리고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위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에 또 그 교회 설립 예배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열매 맺는 교회 우리 노회 우리 시찰, 대구 동부노의 동시찰인데 여기에 속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례교인 또 한 20명 이상 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이제 설립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예배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필사 완료자 윤상아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완독자들은 12분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축복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